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열린 마음으로 듣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셔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중학생들은 잘 안 웃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하고 있으면 잘 웃다가 갑자기 어른들이 있거나 또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심각해하지 말고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만나면 샬롬 혹은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런 뜻이고 샬롬, 평강, 평화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틴 지방에 전쟁이 하도 많아서 사람들이 평화를 갈구해가지고 샬롬, 평화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어쨌거나 샬롬, 인사말입니다. 김종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헬라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포에 살던 어떤 목회하던 목사님이 늘 길을 가면서 대하는 사람들에게 샬롬 그리고 다녔대요. 샬롬 그러면서 손을 들어주고 샬롬, 아이를 봐도 샬롬, 어른을 봐도 샬롬 이러고 다녔대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뭔가 주춤하게 얼굴이 아주 시커매가지고 흑인이 아닌데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샬롬 그랬대요. 근데 뭐 인사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근데 얼마 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출석했더래요. 그러고 나서 계속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목사님을 만나자고 하더래요. 목사님께서 만나 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간암에 걸렸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피해 다니고 점점 얼굴이 까매지고 의사에게서 들은 말은 3개월밖에는 살지 못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고 회사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을 만큼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막상 죽는다니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늘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고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어깨가 축 처지고 죽을 놈 그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살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 날 보고 살롬이래.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래. 살롬 그래 난 살롬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롬이라고 생각하고 되니까 다시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일어섰다고. 그리고 예배에 출석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서 목사님을 찾아왔노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샬롬 그랬는데 살롬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그것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나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샬롬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어요. 라틴어는 코르넬리우스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백인 대장입니다. 군대에 속해 있고, 그리고 항상 전쟁에서 선봉장에 서야 하는 백인 대장이었고, 이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뭐예요?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다가 딱 끼고, 그리고 좋은 목소리로 가다듬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행보를 천천히 하고, 옛날 양반들처럼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이 지났는데 이쑤시개로 이를 쓰시고 체면치레하던 그런 모습이 경건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건이 뭘까? 오늘 고넬료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이 경건이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공포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고 믿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근데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예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자세, 그게 바로 경건이라 할 수 있어요. 경건은 예배와 기도,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함, 이웃을 향한 섬김과 구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돼요. 신앙의 행위는 물론이고요, 우리들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코람 데오, 이 말 있잖아요. 오늘 많이 들어봤잖아요. 코람 앞에서, 그런 뜻 라틴어예요. 데오, 하나님이에요. 데올로지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는 성품,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경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뭔가라는 것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 마태복음 6장으로 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이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인데 그 가운데 6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1절이 전부를 다 끌고 가는데 1절이 뭔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요, 맨 처음에 구제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제했습니다.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제하는데 구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을 재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최고다,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오래 기도했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또 금식했습니다. 금식할 때 세수도 하지 않고 꾀죄죄해가지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씻고 단정하게 하고 금식하래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금식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보물에 관한 얘기, 재물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해주십니다.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마음대로 키를 키울 수 있냐?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돈 때문에 걱정하느냐? 왜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냐? 들의 새를까? 들의 백합화를 누가 입히는가?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재물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신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돈을, 재물을 주인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잖아요. 그 직장의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 가정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홀리데이 인 호텔의 클라이머 회장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경영하는 호텔에 도박장인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오랜 세월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주주총회에서 애틀란시티 지점에 카지노를 신설하도록 결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느니 나는 차라리 은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연설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받는 회장의 자리고 위치가 있고 그렇지만 보장된 자리지만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회장직을 내려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관리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에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경건을 우리 생활에 옮길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경건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경건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두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고넬료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제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셔요. 하나는 기도가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던 베드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소중합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은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인다라는 조서였는데 거기에 어인이 찍힌 것,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수없이 강조하셨어요. 기도해라 명령하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주기도문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비유들을 들어주시고 기도해라 말씀하셔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기도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십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 엔지니어 찰스 캐더릭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빈틈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자동차 신차를 내놓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화의 손이라고 사람들이 일컬었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 회사 모임에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캐터린 씨, 그 손으로 한 일 중에 신화의 손이라고 불리는 그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묻는 의도는 지금까지 발명한 차 중에 지금까지 내놓은 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차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슨 차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손을 내밀면서 내가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뛰어난 일은 바로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손 잡고 기도하는 일이 내게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뛰어난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소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에요?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고넬료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야고보에서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 지금도 어려울 거예요. 지금도 외롭고 지금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 또 예수님 후 로마 시대에 이럴 때 고아가 된다, 과부가 된다. 이것은 정말 살기가 힘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게 경건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걷어서 그곳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도왔습니다. 또 재난을 당하거나 수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재난이 오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비상으로 특별 헌금을 해서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적지만 도울 수 있습니다. 직접 도울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 돕기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어려운 집사님에게 쌀을 한번 사다 줬어요. 그것 때문에 쌀을 받은 집사님이 엄청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나를 거지로 하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더 낫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적은 돈일지라도 기아대책기구나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 기부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중학생인데 젊은데 통 큰 기부를 한번 꿈꿔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정말 거부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통 큰 기부를 한번 꿈꿔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경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야고보서 1장 27절 끝에 보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파지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래요. 살아있는 고기는요, 몸속에 있는 소금기하고 밖에 있는 소금기하고 달라요. 밖에는 짠 소금인데 안에는 짜지 않은 소금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 속은 짜고 부패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경건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 세상, 세속과 이거 생각해 봤잖아요. 세속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데 출발합니다. 하나님 없다라는 문화예요. 인간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구제하고 기부하고 난리를 피워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이게 바로 세속합니다. 세속주의입니다. 또 배금주의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황금만능주의입니다. 황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대로 그냥 돈만 많으면 다 할 텐데 부자는 부자대로 일이 생기면 돈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런 건 황금만능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또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절대적인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절대적인 성경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을 근거가 뭐가 있어요? 전부 신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 하나님 없는 배금주의, 하나님 없는 상대주의, 이런 모두가 다 세속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기에 그냥 휩쓸려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물들을 사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학생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